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잔혹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과 그 혼을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속건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씨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혼과 육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속건 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런 본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다음에 그분의 그 발자취, 그분께서 모범을 보이신 그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구약시대 때 예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예언으로 이렇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그대로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천국에 올라가시는 그것까지 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함으로 다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으신 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의 씨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준 거를 다 행하신 것을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보게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 영생복락 영원토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번하게 하고 또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뭐 이렇게 물고기로
오병이어 이렇게 베푼 거, 기적을 베푼 거, 그것을 따라가는 것까지만 하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속건제물로 드리신 거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베풀고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고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에 초창기의 기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제 속건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이제는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네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찔림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찔림이라는 것은 육체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 육체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욕을 얻어먹고 병이 들리고 가난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찔림이잖아요. 이 찔림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찔림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육체가 이게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고난 당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너도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육체가 찔림을 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죄악이 아직 이게 육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항상 그 죄 속에서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려니까 그 방법은 입 다무는 거다. 근데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죄가 막 부글부글 돼. 막 남이 미워.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육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육으로 죄를 벌써 져버리면은 자기 마음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것을 보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남이 미워지는구나. 항상 그렇게 우리가 영성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이게 나는 이거를 없애고 싶은데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주님을 붙잡으려도 없어지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마귀구나. 이렇게 내가 그렇게 시인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있는 마귀가 나가버리지는 않아요. 그냥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지만 또 다른 일이 또 터지면은 또 마음속에 부글부글 돼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서 마귀가 아직 안 나갔구나. 이렇게 자꾸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렇게 2년 동안 골방하면서 빛을 받았지만 마음속은 편한데 우리가 이제 남이 나를 막 이렇게 무시할 때는 내가 막 또 뭔가가 이렇게 막 부글부글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한 사람이 그럴 때는 조금 그래도 참을만 한데 두 사람 세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협동 공격을 하면은 막 속에서 막 이게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마귀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마귀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 근데 속건제물로 드린다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물 드리려니까 헌금 드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헌금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 영혼이라는 게 내 혼과 육을 이렇게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혼과 육을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에 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그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누가 이렇게 나를 공격하면 화가 나는 게 오늘도 있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로 내가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죄를 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부글부글 되는 것이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아직 신부가 안 됐고 나는 아직 이게 죄가 정과 욕심에서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에서 우리가 이제는 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내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면 나는 속건제물로 드리는 길밖에는 그 길밖에는 내가 이렇게 신부로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귀가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을 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충분히 봤으면 내가 이제 속건제물로 드리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십자가의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게 됐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3일 동안 흑암 속에서 무덤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마음으로 깨달으면은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잖아요. 그게 바로 내 마음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이 죄가 이제는 해결될 수 있사오니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 영이 그때부터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도 고난당한다면 내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오늘도 내가 누구한테 욕을 이렇게 얻어먹을 때 내 허물 때문이라. 자꾸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죄가 없으면 남이 욕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마귀가 해결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나를 막 무시하면은 막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러고서 그 부글부글 되는 것은 내 안에 마귀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을 통해서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져도 예수님은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어린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할 때 절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영이 성장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귀신 쫓고 오병이어 축복받고 이런 거에 어떤 그것만 생각하는 거는 초보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자꾸 사모하면서 그것만 원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탕을 들고 다니는 애들이랑 똑같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입을 열지 않으신 그분을 본받아서 내가 나를 보니까 이렇게 평생 살면서 사단이 많이 육체에서 이렇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사단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입을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남편이 나를 괴롭힐 때 꼭 남편만 나쁜 것 같으잖아요. 근데 내가 그 괴롭힘을 당할 때 내 속에서 막 올라온다는 것은 나도 그 사탄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서져도 내 죄악 때문이라. 죄를 하는 자는 고통을 아무리 당해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충분히 알았으면은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막 추궁하고 막 이렇게 헐뜯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 죄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국 갔을 때도 내 여동생이 막 이제 이렇게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추궁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내 죄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입 다물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입 다물고 3년 동안 계속 있었더니
이제 너무 이제 속에서는 막 괴롭고 속쓰리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그 상황은 내 죄악 때문에 벌어진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죄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십자가를 안 넘었어도 나는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더 죄가 많은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핀잔 주고 비난할 때는, 가르칠 때는 내가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를 막 핀잔 주는 걸 보면 그때는 또 이제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당해야 돼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 화가 내 정과 욕심의 막이구나 이것을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괴롭힌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속건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결심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죄를 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찔러줄 때 내가 죄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더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도 맞고 또 우리한테 너도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예수님께서 그 초창기에 했던 거 오병이에 뭐 이렇게 축복을 받아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자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진짜로 고난당하면 그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실망과 디프레션과 원망과 이런 거에 빠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초창기에는 기적을 맛볼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게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신부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사야서 53장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리라 이런 녹음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이를 이렇게 제단에다 올려놓고서 번제로 드리려면 칼을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그것을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이는 잠잠하게 누워 있었어요. 그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칼 들고 있을 때 도망가도 되는데 잠잠하게 누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도 이렇게 잠잠하게 그냥 계셨다 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잠잠하게 계셨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육과 혼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진짜로 가만히 있으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대들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속건제물로 드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려서 우리들이 구원된 것처럼 내가 아직도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고 너무 영은 어려서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나도 이제 속건제물로 드릴 때 그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가만히 있어라 이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말씀이 거기 써 있고 예수님도 그것대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가만히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할 때 가만히 있을 때 우리 영혼육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과 혼이 이제는 죄를 봤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마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진짜로 죽어야 돼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동의를 해도 나한테 입 다무는 일이 이렇게 꾸준히 열심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런 게 고통이나 징계 7배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주세요 하고서 입 다무는 거를 했을 때 오는 거지 징계 7배 주세요 하고 입을 안 다문다면 주님은 얘가 지금 가짜로 하는구나 그래서 안 준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자기를 보는 자는 내가 해결이 안 된 거를 알기 때문에 주님 징계 7배 주세요 하고서 징계 7배가 왔을 때 입 다무는 것을 이렇게 연습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3일의 흑암 속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오셔야지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평안한 걸 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서 한 것처럼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계속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일지라도 우리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연습하면서 가고 있지만 십자가에 한 번의 사건이 있어야지만 그때 이후로 그게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통당하고 막 억울한 거 같고 막 그러면서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할 수도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상대방 안에서 악한 영의 역사와 내 안에서 육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본 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진짜 죽어야 되겠구나. 십자가에서 죽으려면은 징계 7배가 꼭 필요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장 큰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징계 7배가 와야지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내 죄가 뭐고 진짜 뭐가 어떻게 돼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그런 거를 3일 동안 수술을 받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막 말대꾸하고 싸우고 변명하고 이거는 그거는 그 염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무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대부분 대꾸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자랑하고 그거는 우리가 본 마음의 빛 받아서도 염소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염소처럼 사는지 아니면은 양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이제 이렇게 다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항상 양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양이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로 열악한 상황에서 양은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고 그냥 죽는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양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양이 진짜로 되고 싶으면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서 징계 709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옆에 사람이 비난할 때 우리가 자꾸 대꾸하잖아요. 그것은 염소예요. 그래서 염소는 사탄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육에 있는 사탄한테 자꾸 충동질을 받아서 자꾸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것은 염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질책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진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사탄이 그동안 이제 사탄으로 많이 살아서 습관대로 살아서 대부분 대꾸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막 변명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이게 다 육에 있는 사탄의 그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길로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염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소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양으로 가야 된다. 양으로 가려면 우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내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이제는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이제 입으로도 입 다물고 있으려고 하고 무슨 고난만 오면 내가 끝까지 3일 동안 이제 딴 사람한테 하소연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죄를 보여주는 거지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뭐 은사를 받고 무슨 뭐 좋은 일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죄를 충분히 깨달으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속건제물로 완전히 들여서 이제 그때부터는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이 헌신을 해야지만 우리가 영이 흡수해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의 헌신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속건제물로 드리려고 욕을 얻어먹는 것도 헌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그러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뭐 이제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남이 욕할 때 가만히 있는 것도 헌신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되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자주 얻어먹으면 그 얻어먹는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더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이렇게 주님이 계시더라도 더 굳건하게 이렇게 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은 그 욕 얻어먹는 게 더 이렇게 나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다고 해서 똑같이 욕하고 막 째려보고 그런 것은 육신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아무리 내가 싸우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다면 그것도 염소짓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을 공격하는 사람만 염소가 아니라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거에 의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 엎드리려고 하지 않고 내 그 분노를 말씀대로 우리가 이 분노가 있구나, 이게 막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십자가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해야지 그 분노가 있는 거를 꽁하고서 자꾸 저 사람만 제가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역시도 사탄에게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염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잠잠하셨잖아요. 그것은 왜 그랬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에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왜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위해서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이제 그 욕을 얻어먹을 때 내가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자꾸 보면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더라도 나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빛을 더 받게 되면은 그런 것이 다 천국 가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찔려가서 천국 가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주님 많이 붙잡았으니까 내가 그 순간에도 죄짓지 않고 더 주님께로 들어갔으니까 천국 가면 엄청난 것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립하면서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휴거 될 수 있어? 막 자꾸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휴거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준비 잘하면 휴거가 되는데 사람들은 준비도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자꾸 디스커션하고 아규잉하고 이런 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너무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만 아신다, 천국 가면 안다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다 보면 내가 약하면 또 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리지 못하면 자꾸 내가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둥, 내 자식이 어떻게 했다는 둥 자꾸 그러는데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나는 나 자신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찾고 싶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지 어떤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생명을 찾는 게 아니라 육신에 유익한 것, 그 목숨에 관련된 거를 자꾸 주여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찔림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찔림을 당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님과 함께 내가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다 견뎌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암병에 걸리고 남편이 핍박하고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누구나 다 오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받는 그 예수 밖에서 받는 그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만 많이 받았다고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서 내가 비난받을 때 예수님 붙잡고 계속 견디면 그게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못하면 그냥 혼자서 애쓰다가 이렇게 폭발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 밖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찔림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혼과 육은 찔림을 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수술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열악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 내 속에 사탄이 있으면은 그게 막 부글부글 될 때 그거를 못 이기는 걸 보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만 그냥 당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이제 막 요구도 먹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자식들도 마지막 때 말세니까 버릇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걸 이렇게 하는 자식을 보면 막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엄청난 실망과 디프레션을 느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지 그것을 내가 어른이니까 이제 참아야지 하다가 일주일 지나고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이제 자식을 위로해 줘야지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내 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뭐 어른이니까 인간이니까 이러면서 내가 꼭 자기가 뭔가를 해결할 것처럼 착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내가 나를 보니까 아직도 마귀가 있는 거를 보니까 필요성을 느꼈을 때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길 원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주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평상시는 그거 그냥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하지만 어떤 일이 이게 터졌잖아요. 되게 이게 싫어하는 일이 터졌어. 그럴 때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수술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술 잘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영이 조금 이제 빛이 더 많이 생겨서 영이 이게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죄는 안 짓는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내가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두 번째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옆에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서 속건제물로 이제는 그때부터 제대로 늘 죽는 거야. 옆에 사람 때문에 죽고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죽고 아버지를 위해서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내주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내가 아직 부글부글 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징계 7배가 필요하구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평상시 입을 다물지 않으면 그 징계 7배가 제대로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와도 감당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무는 것이 기본이면서 징계 7배를 구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진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때는 3일 동안이라도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서운했다는 둥, 내가 이 옳은 것을 자꾸 가르쳐준다는 둥 이런 거 갖고는 내 죄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막 이렇게 괴롭혀도 입을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 내 속에서 마음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입으로 이렇게 남한테 싸우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 근데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고통스러울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
대부분 이제 그게 기회다 싶어서 가만히 여기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세요. 네가 죄인인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끔 그 3일 안에 해주시는데, 그 3일이 무덤의 3일이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이다. 흑암의 3일이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인간은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그냥 이렇게 겉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회개를 원하기 때문에 3일 동안 예수님처럼 무덤에 있어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네 영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술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보좌에 함께 앉아준다니까 사람들 보좌에 그냥 앉을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기는 자는 십자가에서 이기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네 십자가에서 이기면, 육체를 이기면 나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설교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안 해요. 설교를 안 한다 이게 하는 거. 왜냐면은 그 보좌를 가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우리가 이제 속건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은 우리의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영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은 내 혼과 육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은 있지만 안 보인다. 그래서 빌립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에 계신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행동을 보면 그 영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과 육이 진짜로 이제 마음에도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니까 내 영이 내 혼과 육을 컨트롤하는구나. 이것을 영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실을 우리가 혼과 육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된 것은 우리의 혼과 육이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게 바로 영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드리면 우리의 영이 이제 보여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을 그 혼과 육은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된 것을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봤으니까 계속 봤으니까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동의해 줄 때, 그 동의해 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을 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빛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한 이유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빛의 길을 가게 되면은 괴로움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 길이 맞고 이게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맞으니까 우리는 끝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은 내가 빛의 길을 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이제 내 쓸데없는 것들 많잖아요. 그동안 심어놓은 모든 것들이 그게 다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험이 딱 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빛이 조금 들어오니까 내가 악한 영을 너무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깎여져 나가고 또 깎여져 나가고 계속 나의 모든
그 이렇게 육에 있는 나쁜 습성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깎여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 이후로 빛이 더 들어온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육체에 이렇게 나쁜 습성들이 계속해서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7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는 걸 한번 맛본 다음에 석건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빛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비난과 이런 욕설과 이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입 다물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다물고, 왜냐하면 상대방들이 하는 모든 것이 그게 사단이거든요. 악한 영의 속성들이 막 나를 이렇게 비난할 때, 가만히 있을 때 내 그 모든 악한 속성들이 또 다 이렇게 깎여져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잘 영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깎을 수 있는, 정말로 영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앞으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다 깎아져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죽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많이 고난당한다기보다는 내 육에서 사탄이 안 나가서 그것까지도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이 그때 이후로 왔던 거예요. 십자가 넘은 다음부터도. 그래서 내가 원치 않고 알 수 없는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나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혼의 만족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내가 십자가 넘은 다음에도 이제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딘 거예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계속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월이 1년이 되고 7년이 되니까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빛을 더 많이 받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내 영이 많이 성장한 거를 내 육을 통해서, 내 혼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보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가고 우리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가면 그거는 그냥 혹시라도 임종에게 하면 백성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상함을 받기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기 원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도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상해야 된다.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신부 되길 원해서 지금도 내가 상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안 상하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거는 내가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서 안 상하고 싶어, 고난 안 당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바둥바둥 된다는 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부가 되길 원하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놓고 고난이 오면 막 이렇게 떠들고 이제 대꾸하고 이런다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자체가 의로워야 돼요. 우리 생활이 너무 이렇게 탐심이 많고 너무 이렇게 자랑하길 좋아하고 이렇게 물건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고 이런 것은 잘못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신부의 길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 자체도 올바르고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왕비가 십자가를 통해서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찍이 와야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평상시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이렇게 분별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악한 영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악한 영이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 바로바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수술 잘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입 다무는 것을 계속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속건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이제는 잘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조금만 편해지면 자꾸 방탕하려고 그러고, 조금 편해지면 나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은 죄인이기 때문에 속건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자꾸 나쁜 생각이 오면은 자꾸 그 절제도 못하고 컨트롤도 못하잖아요. 마음도 부글부글 되면 그거 이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혼이 죄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수술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십자가에서 수술을 잘 받으려고 내가 입 다무는 것을 하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십자가의 수술을 3일 만에 끝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딴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자꾸 은사하는 교회라든지 예언하는 교회라든지 병 고치는 교회, 아니면 뭐 말씀 잘하는 교회 이런 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속건제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잘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물은 내가 입 다물고 주님 앞에 수술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이제 영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내 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잘 살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 원하사, 아버지께서는 우리한테 상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하는 걸 통해서 내 영적인 병을 알고, 또 그 병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속건제물로 드려지기에 이르면은 내 영이 이제 육체를 통해서, 혼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원토록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속건제물로 수술 잘 받겠습니다. 나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이제 죄가 계속 있는 것을 아니까 주님, 나를 수술해 주세요. 내가 입 다물고 3일 동안 잘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일이 있을 때 힘들어도 그냥 혼자서 있어 보셔요. 그러면 내가 진짜 죄인인 걸 깨달으면 주님 들어와 주세요. 그럼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남을 위해서 속건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